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주일 설명이 제목이 복음의 역설 원수를 사랑하라 제6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수많은 핍박과 또 나에게 손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보시란 말이죠. 자, 예컨대 수많은 아주 수천 마리의 개미가, 다시 말해서 70억 개의 개미가 아주 매일매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미는 파리 벌레를 물어서, 또 어떤 개미는 또 아주 애벌레의 벌레를 물어서 그 개미 왕에게 아주 바치고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겨우살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 얘기를 되돌아서 얘기하자면은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인간이 이 역사가 지금 이 개미와 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개미를 두세 마리를 번쩍 들어서 이 평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개미는 전부 이제 에프킬라를 들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왜냐? 또 집에 미관상도 아니 좋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 개미를 올려놨습니다. 평상 위에. 그러면 그 두 마리 개미는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어떨까요? 발광을 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드러냈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그 개미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의 모든 동료들도 저기에 있는데 누가 나를 여기다 올려놨을까라고 아마 어쩌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원망, 불평과 아주 발광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바로 창세를 택한 백성을 들어서 바로 그 평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개미와 다를 바 없다는 거. 다시 그럼 이 얘기를, 우리 인간이 전부 그 개미라 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뒤바꿔서 한번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를 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백성을 어떤 식으로 양육을 시키느냐, 바로 그 두 마리 개미처럼 번쩍 들어서 하나님 백성만큼만 눈을 뺀다고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왜 눈을 빼느냐? 이 역사가 너무너무나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교육, 문화, 아주 수 없는 것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눈을 뺀다는 것, 성도를 눈을 뺀다는 것인데 못 보게 왜 하느냐? 그거는 저 보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본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로 걸어가서 또 손으로 따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발과 손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 두 마리 개미처럼 이렇게 우리를 평상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역사에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아주 엄청난 큰 코끼리를 인간이 길들이기 위해서는,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100m 되는 운동장에다가 중앙에 큰 쇠파이프를 꼽아놓고 그 쇠사슬을 그 목에다 겁니다. 그럼 그 코끼리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발광을 하는 것이죠. 아주 그 밤에 아주 얼마나 그 소리도 크니까 아주 무섭기도 하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루를 지나, 또 이틀이 지나, 한 달이 지나, 거의 두 달이 지나, 한 세 달쯤 되면은 그 코끼리 아주 소란 양이 되어버립니다. 그 신랄로
이렇게 걸어놔도 아주 그 주위만 맴맴 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자기 백성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바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가 바로 바실레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이 문득 아시잖아요. 일도 안 되고 정말 짜증나고 아주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그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걸 딱 접촉선으로 교집합해서 가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하나 깨어진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배우다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마리 개미와 그 몇십억 개의 그 개미와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개미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양육을 해가는 것이 바로 센티프레케이션, 그것이 성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윤리 도덕으로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본문에 계시록 11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바로 한번 오늘 본문을 얘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11장 자, 1절을 저희가 장로님이 잘 남겨주신 바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책 계시록 11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며, 여기서 청량한다는 건 지팡이는 바로 라메드, 바로 그걸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때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지팡이인데 그것을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 청량한다니까요. 그 청량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코끼리 길들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한테만 청량한단 말입니다. 청량이, 그 청량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밑으로 나띵이 되는 그런 그림이 센티프리케이션,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를 내면 착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청량을 한다는 것이죠. 성전과 제단에서.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원수라는 것은 원수의 그 진위를, 대상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전부가, 이 땅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역사 전부 호코스모스가 하나님과 대적자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부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든요. 모든 종교는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땠어요? 12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우리 모두의 대표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묻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가정도 버리고 내 모든 사업장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따라다녔고 이렇게 했는데 죽어버리다니, 그럼 저는 뭡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금 오늘날 전부 그 하나님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배설물, 다시 말해서 파리벌레, 애벌레를 갖다 개미 왕한테 주려고, 그게 행복하거든요. 안 주면 죽으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전부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믿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족의 히브리요, 말씀에 그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말씀을 잘 따라갔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게 배설물이래요. 이 역사가 전부가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배설물, 똥걸레라는 게 필드웨, 뭐가 똥걸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안식일을 절기를 잘못 드리게 되면 똥을 뿌려버린다고 말라기 2장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잘못 믿게 되면 하나님 믿고 지옥 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다음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밖이라는 것은 회당, 그래서 외식하는 자죠. 성전 밖에 큰 회당, 플라테이아, 바로 그 성전 밖에서 이제 그 제단이죠. 성전 밖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속에는 지성소를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청량하지 말래요. 내 백성 아닌 자는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내 백성한테는 청량한다고 우리가 전전에서 봤듯이 바로 저도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 줬는데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42달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로 그 짐승이 42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될 게 내 안에 내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알로고스 조온, 알로고스 조온이라는 그 하늘의 양식을 로고스를 아주 엉뚱한 말로, 다시 말해서 그걸 왜곡된 말로 하나님의 이 보는 현상을 그대로 파악하는 그것이 알로고스 조온, 짐승의 이성은 짐승이라 유다서에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블라스페미아,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예요.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님들.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는 이 관역을 잘못 잡아버리면 열심히 하나님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나 같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책처럼 여러분들이 쉬운 게 없습니다. 알고 나면 진리를 알고 나면 자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을 잘못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 내가 장애물을 계속 내가 넣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해서 장애물 넣고 11조에서 장애물 넣고 내가 몸을 불살라서 헌신해서 장애물 나한테 넣고 못 들어가는 거 자기가 자기를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은혜로 하나님 거저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 역사가 황폐하고 황무함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과 공허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거기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왕노릇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역사가 전부가 하나님은 대접자예요. 베드로도 그랬듯이 대접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카레이션, 인자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전부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어서 예수님이 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예요? 몰라보니까 전부 성전 열심히 있고 재단 열심히 쌓고 있는데, 야 니네 가짜야, 메타노이야, 돌아와,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들이 짐승이고 저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짐승이고, 그래 이거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바로 안경에 보면 그 옵타노마이, 옵티칼 있잖아요. 옵티칼, 옵타노마이,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란색이 보이고 빨간 안경 빨간색이 보이듯이 그 눈을 여러분들이 일곱 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눈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카르디아, 청결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볼 것이요. 그렇죠? 애굽이 이제 귀로만 아니죠.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말씀 이제야 보내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에이더 속에 있는 N 블랙보라 볼 수 있었을 때 내가 하늘이 되는 그림이 허라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밑에 바로 그게 화평케 화목제물을 그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을 드려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얘기는,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10계명 중에 10계명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자, 모든 걸 머더게네스, 모두가 아들, 그렇게 그 제물을 10의 1조의 제물을 드렸을 때 내가 히오스, 내가 아들이 된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면은 이것이 오늘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방인들이 회당에 히포크리테스, 바로 저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몰라버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을 깨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리를 모르고 드려버리면은.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그래서 내 안에 42달의 그 짐승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1260일의 일, 그래서 이것이 그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징조가 42달의 짐승의 예수님 징조로 왔지만은 그 예수를 이 땅에 온 예수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징조가 되는 거예요. 42달 예수를 짐승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있어요. 여미 날이거든요. 날은 바로 1260일, 그게 하나님의 해 모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런 것을 깨닫고 역동적으로 정말로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딸내미들이 이제 그 3층을 가자 해서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저들은 율법에 어마어마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제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아빠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남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남편은 뭐냐, 옆편은 없는데 왜 남편만 있냐 했더니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남편이란 건 남자 자칼은 예수밖에 없다. 이제 저는 뭐든지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 인치다 그게 바로 표거든요. 자칼이. 그래서 남편 나는 우리는 전부 네케바 여자인데 여자인데 남편이 편이 돼야지. 남자 편이 돼야죠. 예수 편이 돼야죠.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도 항상 남자는 예수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이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여자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교회를 여자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네케바. 같이 연합을 하는 것 그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몰라버리고 그냥 자기네끼리 살아버리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숭배한 거라니까요. 부모 속에 똑같고. 그래서 그 남자 여자와 또 아들을 낳으면서 히오스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속에 전부 하나님이 엘로힘. 그렇죠? 제가 아주 요즘 헬라를 지금 아마 그 속에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아주 얼마나 이게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온지 몰라. 그 엘이 하나님 단수면은 로힘이 여성 단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내가 아기를 또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히오스.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로부터 내 아들이 낳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니까요. 내가 아버지.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한테 있나니 반드시 아버지가 돼야죠. 그래서 나는 시너지너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전부 역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는 죽고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영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아들을 낳잖아요. 여자든 아들든 관계없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럼 그 아들이 내 아들로 산 그림이라니까 이 땅에서요. 아들로 히오스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은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어차피 그 세레머니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죽은 거는 얼마나 죽음이 어느날 두렵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용 씨라든지 아마 1시간만 더 살게 해주면 죽음 앞에서 자기 재산 다 줄 거예요. 아마. 그 죽게 다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나는 내가 아버지가 나고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가 보고 있는 거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내가 아버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있어. 이 성경이 그렇게 풀려간단 말이에요. 역사는.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다 줬다, 가족관계를 줬다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지긋지긋한 죄덩어리 사망아, 그때 우리는 죽었을 때 어때요? 사망아 문 열어라.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망아 문 열어라. 내가 왔다. 그렇죠. 사망아 문 열어라.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그걸 여기서 역사 속에서 배우고 우리는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이 개념을 여러분 꿀꿀 알고 계신다면 현대의 성경을 관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개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관념적으로. 반드시 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표피 속에 있는 이 역사 호코스모스 모든 가정 속에서 부부 속에서 아버지 속에서 자녀 속에서 어떠한 사사건건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복음만 바로 하나님의 그 외마 진리만 끄집어내서 내 속에 킵을 시킬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역동적으로 십자가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앤 블랙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세월호 그 부모들이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죽였잖아요.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자식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죽였다는 그 얘기는 내가 해산의 고통 내가 죽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죽인 건 똑같죠. 죽였으니까 그 이삭이 예수의 예표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대신하고 이삭이 살아났듯이 내가 그 이삭으로 사는 그림이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나는 아버지로 위에서 전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전부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러면 세월호 부모들이 저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그게 이 역사는 전부가 가짜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직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그러니까 한번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가서 그냥 피상교 하듯이 아이고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위로가 되겠느냐는 얘기요. 그 엄마가 정말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엄마가 정말로 그 아들이나 딸이 돌아오지 않냐면 어떠한 것도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돈을 준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주 그냥 자살도 있고 아주 막 이게 병이 걸렸다잖아요. 그 아들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아들 죽었기 때문에.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그대로 알려드려야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식을 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이 진리를 알고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때. 왜냐하면 어차피 내 소품이기 때문에 내 자식도 소품이고 내 부부도 소품이고 내 어머니도 소품이라니까 이게 전부 모형이라니까요. 세크라먼트 모형 모든 게 이 역사도 전부 해 달 별도 계시록에서는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것도 전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알 속에서 가짜 애통 속에서 세월호 가짜 애통 속에서 진짜 애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펜테오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했어요? 파라칼레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세월호 그 어머니 속에 들어와서 이게 파라칼레오 위로해준단 말이에요. 위로해줘요. 파라칼로토스 그것이 위로자요. 그게 보이사 성령이요. 그거를 알고 있다라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였잖아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것을 가져야지 그런 개념을. 그러면요 그렇게 슬퍼할 일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로가 된다는 것이 다른 건 위로는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로 역사 속에서 아무리 고통이 있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핍박하겠느냐 환난을 주겠느냐 어떤 고통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걸 알고 나버리면 그걸 알아버려야 여러분들은 자유함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 전부가 원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전부가 원수네. 이 말을 못 알아먹네. 그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차에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바로 예수님 편이다. 우리 편이 되는 그 남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했더니 나보고 가감한다 그래요. 성경을 가감하냐고요. 그럼 성경에서 가감한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넣어가지 말란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가감한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을 못 읽어내면 복을 못 찾아내면 그럼 성경에서 노하는 자마다 공기자하는 자마다 살인자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형제한테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내냐는 얘기예요. 지나간 여자의 그 뒷모습만 보고 내 음욕을 품으면 그 가늠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전부 가늠아가 전부 살인자네. 모두가 전부 살인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알으셔야죠. 그러면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러면 형평이 지었으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정말로 가늠하지 않고 에피올게라 우리가 배운 바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 사를 얘기했잖아요. 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사랑이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미 2마리를 평상위에서 그렇게 코끼리처럼 우리를 양육시켜요. 그렇게 힘듭니다. 아나데마의 3이라니까요. 왜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42달 내 안에 짐승이고 내가 짐승이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이제 이끌어 간다는 그 그림이죠.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니라. 그러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난 역사 속에서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라.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아기를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는 반드시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남자 여자가 항상 가늠해갖고 일단은 사랑해가지고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나면서 아기가 죽는 거예요. 태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 계속 같이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하나님과 그 크라이스트 유니언 크라이스트는 예수님하고 엄마 아버지의 그 뱃속에 있어야지 많이 나와버리면 이제 그게 끊어지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끊었다가 죽었다가 이 역사 속에 보내서 다시 연합시키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 결혼시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또 사망으로 죽잖아요. 그 사망에 그 얼마나 시체가 들었습니까? 죽는데 시체를 그 베옷으로 세마포로 하나님이 그 덮는 그림이네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왜 까만 옷 입는다 했어요? 지팡이 앞에 쥐고 까만 옷 입고 까만 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윤리 도덕을 자기를 과시하고 싶으냐면 정말로 저는 이렇게 까만 옷 입고 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저 시체한테 흰 마포를 했잖아요. 덮었잖아요. 당신이 의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저 대통령이나 아프리카 막 이런데 장례식을 보면은 덫총으로 쏘잖아요. 덫총으로 딱 덫총 하늘을 향해 쏘잖아요. 그게 하늘을 향해 쏘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난 죄인입니다 해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가 총으로 쏴 죽이는 거, 떠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행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활로 팍 위에 사람 죽으면 쏘듯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무지개가 왜 무지개가 이렇게 된잖아요. 색깔은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 색깔도 다른 거 다 가짜예요. 그럼 그 7색을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면 까맣습니다. 그래서 하늘천 땅지 하늘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거물현 계속 없습니다. 하늘은 없어요. 왜? 그게 하늘이 있다라면 우리 인간은 어떤 일수도 높게 타더라도 그걸 가거든요. 그건 하늘은 바로 우리 안에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심지어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바로 색을 보는 현상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반드시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 속에 또 색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본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불교하고 또 같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 지금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건 역사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3절 1260일 동안 또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가는 이게 모습이고 또 그 위에는 바로 42달 동안 내 안에 짐승이 있고 내가 온 천하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온 천하의 대표죠. 그러면 4절 빼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보죠. 5절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이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부 다른 길로 한 방향을 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당연히 저들이 어쩌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죠.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저들한테 사망으로 죽임을 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아포드네스고 항상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이게 죽음이 오잖아요. 누구나 다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럼 아포드네스코 속에서 내가 과연 다나토스로 죽느냐, 이 말씀 깨닫고 죽느냐, 푸토코스죠. 이게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게 죽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만약에 똑같이 죽는데 네크로스 역사 속에서 진리를 못 깨닫고 죽으면 바로 저들이 페레스 가난, 그것이 바로 상대적 가난이란 말입니다. 옆 사람이 100원 벌면 난 110원 벌고 싶고 아파트 우리 인간의 20평이면 난 25평 살고 싶어. 우리 인간 욕심 하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죽더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죽는데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6절이요 읽겠습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권세 디나도 뭐라 했죠? 엑서시시, 그래서 두나듬이라 했죠? 그 권세를 가진 하늘을 닫아.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저들은 나를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닫아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성경이 정말 제가 다른 얘기하면 이게 성경이 훼손될까봐 정말 다른 말을 못하겠다니까요. 하지만 그 뜻을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가 저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비는 항상 그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는요. 비가 뭐라 했어요? 바로 물을 변화해 피가 되면 물이 돼 피가 되면 안 돼요. 피가 물이 돼야죠. 그 피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겠잖아요. 그럼 예수 피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피가 물이 돼야죠.
진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왜 드라큘라 그 영화가 생긴 줄 아세요? 하도 우리 성도들이 사단 머리가 보통 아닙니다. 왜? 하도 성도들이 PSP 하니까 그럼 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드라큘라 그 사단이 생긴 거였어요. 그렇게 만들게 된 거라니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똑같습니다. 성경. 거기에 전부 내가 눈물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예수는 죽으러 왔는데 그 눈물 흘리면 되겠냐고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유황을 예수 발 앞에 깨인 것은 그 300데나리가 된 엄청난 돈이거든요. 평생 벌어도 힘든 그 마리아가 머리로 바로 예수 발을 씻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당신이 죽어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뭐래요? 동방 박사 가서 유황하고 금을 줬잖아요. 금이 뭐예요? 율법 완전히 조각 무늬를 덮는 거잖아요. 벽에 모든 금으로 덮었잖아요. 모든 기명들을. 그리고 그 유황을 주는 것은 죽어야 된다고요. 당신이 죽으러 왔잖아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은 그 속에는 진리를 전부 얘기를 해야죠.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만이 문득병 걸려갖고 그게 땅을 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그림이네 그게요. 나만 장군이 어린 석국에 있는 여자를 믿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가 믿었잖아요. 믿었어. 그가 엘리사한테 갔지만은 엘리사는 문도 안 열렸다니까요. 그 장군이 왔는데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죠. 나부터도 안 열어주는데 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요. 왜? 7번 요단강 흙탕물에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라는 얘기는 그 7말 제가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7말, 7약속, 7 맹세, 7 언약 그걸 반드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그걸 알려줘야 했다는 얘기 알았다는 얘기예요. 나만이.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어느 날 한번 각색해볼게요. 그러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 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대통령의 권위와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들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런데 저들이 지금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나한테. 감옥에 갔다는 것은 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들한테 이 글을 주겠냐, 이 진리를 주겠느냐고요. 청와대 가면 그게 받겠냐고 안 받죠. 그래서 감옥에 가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한 400~500장의 A4 용지를 줬습니다. 박근혜한테도 줬고 또 이명박 선생님한테 줬고. 왜? 그들이 그 감옥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린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들은 만세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들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들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저 시간 없지만은. 그래서 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안 받으니까 나도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엘리사와 똑같은 얘기예요. 저들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감옥에서 할렐루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70년, 60년 살았던 그 모든 세월들이 전부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파스 카리조마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 줬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들 얼마나 평화를 누리겠냐는 얘기예요. 그 감옥에 있다 똑같이 사는 건 똑같은데 감옥이 바로 어느 날 이 땅이 천국이라면 그가 감옥 지옥이라니까요. 이 땅이 지금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하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있는 것은 유황 불못이라는 걸 린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그걸 깨달고 가는 거예요. 감옥인 걸 알으셔야 돼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양육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시면 절대 평화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처음에 혼란하고 또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틀이 없고 아예 틀이 없고 틀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바로 스트레스를 세우는 거예요. 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엠티니스 그 공허한 데다가 뭘 줬다고요? 바로 컨텐츠 내용을 줬다면 내용물 6째 날까지. 그러니까 7째 날 딱 내가 태어나 보니까 7째 날 죽었네. 다 이루었다. 테탈스타이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안식일날 샤바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부가. 그러면 그 나만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와 이명박 씨가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저들은 그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왔구나. 5천만 그 모든 국민이 촛불 시위하면서 한마음 한뜻에서 나를 감옥에 보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안다라고 해보시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안다라고 이걸 해보시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다니까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희락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들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면회까지 갔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요 알고 나면은 한문이 난독고 격자를 몰라도 성경은 알게 돼 있고 농부들이나 초등학생들 이 성경은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알고 나면. 모르고 나면요 이 성경을 배우면 배운 만큼 내가 박사학위를 따고 어떠한 내가 성경에 들어가면 거기에 묶여버렸다니까. 성경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성경이요. 성경은 정말 심플해요. 성경은 어디 하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녹칼 하나 들어갈 줄도 없다니까요. 성경을요 알고 나면.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안 믿겠냐고요. 그럼 반드시 내가 역사 속에서 아버지가 되는 그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똑같잖아요. 성경은 예수님도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가기 이전에는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딱 뭐서 부른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 부르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쩌라를 부르셔서 처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버림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땅 끝까지 그 버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저번 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 버림을 받게 됐다니까요. 그 이전에 계속 아버지라 했다가 그때 딱 하나님이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내가 아들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 역사 모든 호코스모스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내가 매일 깨어있는 거죠. 어떻게 매일 깨어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전부 관념적으로 믿고요. 관념적으로 믿어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비 오는 날까지 했죠. 좀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죽는가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 죽느냐면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읽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큰 성이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런데 전부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전부 잘해도 율법 지키고 열심히 하고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가라. 그건 가짜예요. 120%. 아니 성경을 죽는다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성전에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코끼리 길들이듯이 개미를 그렇게 들어 올리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죽인단 말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엘리라고 할 때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모르는 자에 그대로 말씀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증거하게 되면 저들이 용서를 앞이 애미 용서하다. 앞이 위의 것으로 애미 그 합성어거든. 그거요. 그것이 바로 티데미 바로 횡적으로 된 것들을 하나하나 그 기명 속에 있는 진리를 얘기해주고 성전의 기명 진이 또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보이는 현상 속에서 딱 그 진리를 얘기해 줄 때 그것이 딱 횡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어서는 거 이게 그게 용서거든요. 그래 바로 아노시스템이 일어서면 그것이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다.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파루지야 나는 강림했다 재림했다 아날람바로 내 하늘이 됐다. 다 같은 얘기. 성경은요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성경은 없어도 된다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좀 절에 가서 이 성경만 하고 와서 깨달고 있다니까요. 정말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냈냐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간절해서 이렇게 보냈다 했거든요. 이제 불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말씀 보내고 싶지 않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 사는 거 끌려 사랑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야지 안 그러면 어떡하냐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이렇게 전파 보고만 하고 그러면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 저도 이거 말씀 보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저도
싫다니까요. 싫어요. 누가 내 설교 내가 들어도 내가 어줍지 않은데 그걸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하죠. 그럼 우리가 한번 보고 하죠. 여기 적어놓으시고, 자, 에레미야 20장은 뭐죠? 이 마음이라니까요. 에레미야 20장.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게 위로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에레미야 20장이죠. 구약 성경,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말씀을 또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또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돼야죠. 그래서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20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0장을 읽어보시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 수로 1082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1082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리통 나를 조롱하여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권유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성령님을 권유를 받으니까 뭐래요? 하나님은 나하고 싸움이라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이기셔야죠. 하나님 날 이기니까 내가 짐승이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인데 하나하나 덜어내니까 뭘 덜어내겠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갈라는 거, 율법주의, 그런 모든 인본주의, 샤머니즘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이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패해야 되고, 그렇죠? 나는 아주 절하고 하나님은 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례요한이 고백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니까 조롱거리가 되니 종일토록 날 조롱한대요. 세상에 이사야 왕족인데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옷을 3년 동안 벌겋고 다닌다니까요. 그렇게 조롱을 당했단 말입니다. 반드시 역사 속에 그런 상태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안 일어나면 전부 가짜예요. 지금 전부 이성은 짐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면서 8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역사 속에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되잖아요. 자, 이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왜 전부 조롱하니까, 아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진리라니까요.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한 방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 하니까, 예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렇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난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다. 이게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도롱산이나 가가지고 정말 돌아 닦고 싶다니까요. 그 공기 좋은 데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를 사무친대요. 걸수. 정말 성령의 양날성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짐승인데 나의 세포를 하나하나 덜어내니까 그 걸수에 그 예수의 피를 수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안 아프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다니까요. 파라클레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거를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왔다가는 인생 나그네 찰나잖아요. 우리는요. 이 역사는 꿈이라니까요. 꿈.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자들이 뭐라고 그런가 10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것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자들이 저 큰 교회에서 내가 정말 그 가짜야, 니네 짐승이야, 회개하라, 메타노이야, 돌아오라 얘기하니까 전부 날 율법이 고소하잖아요. 율법 고소. 그러니까 이 법정 있는 것도 법정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라든지 이명박 씨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에 딱 서면은 그 이제는 전혀 아니라고 딱 오르발 내밀다가 법정에서 다 먼지가 틀잖아요. 우리는 먼지가 돼야 되거든. 먼지가.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보다 더 힘들어야 돼. 천국 가기가.
그럼 낙타가 발을 끼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야죠. 다이어트하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돼야죠. 먼지가 되는 건 내 죄를 전부 폭로시켜야죠. 교회는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평안하다, 부드러운 말 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야 먼지가 돼야 더스트 먼지가 돼야 내가 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전부 이게 마냥 떨어지잖아요. 면독 하나 들어갈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고요. 어떻게 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1시간 되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50분 됐습니다. 네? 50분. 아유 금방 갔네요. 아니 쓰면은 금방 가네요. 마태복음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시간상 어디를 한번 보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주는 연자맷돌이 그 양식을 가는 거잖아요. 그 가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씨를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창세기 3번째 달에 그 제라 씨가 예수잖아요. 거룩한 씨.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쌀, 버리 모든 것이 씨로 돼 있잖아요. 그걸 먹어도 예수님의 그 양식으로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퓨니마티코스 양식을 알고 내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전부 바다는 항상 지옥이거든요.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절이요.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가 절뚝발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눈을 빼버린다잖아요. 왜? 자꾸만 내 세상으로 가려하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땅에 뭐 한다 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니네 가족을 깨라 했죠. 가족들은 원수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그 가족이 다 하나님까지 아버지까지 가는 것인데 아들이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전부 이게 성도들이고, 그걸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 가족관계에 그래서 원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뺀다는 얘기, 눈을 못 보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내가 발을 걸어서 서랍까지 땀 걸라니까 발과 손을 그냥 잘라버린다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소리가 뭐냐, 바로 부자가 뭐냐,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진리를 모르는 게 전부라니까요. 뭐 돈이 많고 적고로 한 게 없습니다. 돈 많으면 많은 만큼 쓰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저희도 헌금 많이 하시고 선교도 많이 가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기죽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유를 누르면 돼요. 자유를 못 누르는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다는 73편. 시편 73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이면 구약 성경에 있죠. 시편 73편 다윗이 쓴 글이죠. 시편 7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73편.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안 나타나면 안 돼요. 73편.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정결합니까? 하나님 잘 믿던 자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들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실족할 뻔했대요. 왜 실족할 뻔했는가? 밑에 한번 보죠. 3절 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저들이 아주 이 악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전부 악인인데 저들이 너무 고통도 없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힘이 건강하고 일은 잘 되네. 또 돈을 벌어도
살찜으로 저희 눈이 쏟아나며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내가 이달에 1,000,000원 벌라 했는데 2,000,000원이 벌리고 그러니까 저 다윗이 저 형통함을 바라보고 형통함 너무 잘 되니까 나는 맨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엘리야처럼 아주 그냥 내가 850명을 물쳤어도 내 교회는 회파되고 이스라엘에서 다 떠났듯이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내 속에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하고 아주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일어선가 보자면요. 어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인가요?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형통함을 받는데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절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라움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지성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차 그게 아니었네. 내가 저들을 질투하고 저들을 부러워했었는데 이 성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절지에 황폐하고 망해버렸대요. 절지에 황폐하고 망해버렸대요. 죽으면 다 넣고 가야 되잖아요. 돈이만큼 적금 관계없이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여러분들이 엄청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전부가 이 역사는 내 소품이고 여러분 소품이고 이 진리를 깨닫는 실천과 교제라니까요. 저 실천과 교제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지 왜 저들한테 내 꿀리냐는 얘기예요. 다윗도 그 믿음도 다윗도 이렇게 끌렸다잖아요. 세월호 속에서도 가짜 예통 속에서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가짜니까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세바한테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이제 아파갖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슬퍼했단 말이에요. 옆에 막 그냥 신하들은 다윗이 무서워서 옆에도 못 갔다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딱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냥 금식도 안 하고 얼굴도 기름을 바르고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아들이. 자기 그 귀한 아들이. 왜 아들이 그가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 아들이 내 아들이 죽어야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저 사건 속에서도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게 가짜 애통이네. 그 가짜 애통 속에서 진짜를 찾아버리면은 그보다 더 깊은 거 어디 있겠냐고요. 슬플 일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증언이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한번 보죠. 신명기. 우리의 증언이 신명기 한번 보죠. 이 증언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부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A가 없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신명기 모세오경 18장 한번 볼까요?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18장 18장 한번 읽어볼까요? 290년에 있죠. 290년 신명기 18장 1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모형이니까 모세가 선지자를 두었으니 이 무리에게 다 고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9절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약에 이 말씀 듣지 않는 자는 벌 받는다는 얘기하잖아요. 하면서 20절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을 잘못 증강 고하라고 한 고한 대로 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속에 역사 속에서 호코스부 세상 속에서 내 속에서 이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전부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그거 다른 신을 믿네요. 다른 신을 믿는 거래요. 그건 죽이래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네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 선지자가 어떻게 고했을 때 그 선지자 말이 옳습니까? 어떻게 내가 분별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희는 제대로 믿는 거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그런 마음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동관 목사가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것이 없다면 교회 나오지 마시라니까요. 왜 고생해요? 시간 낭비하고. 그거 보세요. 그러면 자 22절이죠. 어떻게 읽겠습니다. 25절이죠. 자 어디죠? 너가 혹시 21절 읽어보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모를 거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보다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22절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불구하고 내가 증언이 없고 십자가의 체험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런 가짜 선지자래요. 그럼 믿지 말래요. 교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증언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다고 하면은 저도 여기 고생할 필요 없고 여러분도 고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고 성경이 얘기할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24시간요 하나님의 그냥 얼마나 저를 이끌어간지 내 심중에 들어오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변태라니까요. 저 지하철 가면서도 너무너무 이 말씀 24시간 그만 생각이 나는 거. 머릿속에 계속 마음속에 막 맴도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눈물도 흘리다가 어쩔 때는 막 혼자 웃다가 진짜로 그 이사야처럼 변태가 되는 거라게 우리가 되게 되고 그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없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 어떤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내 현실 속에 나타난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